먼저 우리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1절 알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2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게 새로 십자가, 수직적인 이 관계를 여러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시고,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내 이웃은 먼저 가까운 나의 이웃부터 섬겨서 정착을 시키는 사역이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내용이 5절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MD 사역 사명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오늘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에 정인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던 성령의 권능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달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저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옆에 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 하여튼 옆에든 앞뒤로든 간에 서로 인사를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예, 쳐다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희들이 MD 사관학교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인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도 어떤 내용을 올리고 난 뒤에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기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 잘 되고, 잘 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지는데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했던 거라든지 또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그냥 싹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장로님하고 있어 쳐다보고 하세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예. 앞뒤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천 일신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제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기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규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기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오전부터 가면은 생각 의외로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먼저 갔다가 그래서 이제는 시간 맞추어서 보통 가요. 근데 유일하게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부천 일신교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 마음에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서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 교회 분목사다. 전도 분목사다. 이 교회에서 지금 다른 데 나 파송시켜 놨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않으면은 우리 모교회인 그 친정교회 같은 이런 교회로 온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주일에는 오지 못해도 목사님 설교를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집에 나설 때 보통 10시 반이나 또 11시 돼서 나서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제 마음에는 MD 설교거든요. 제한테 와닿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좀 저한테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와닿고 너무 또 가슴을 또 뛰게 만들어줘요. 특별히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6.25
해서 우리 국가 나라 사랑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 저 말씀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하실까? 저도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를 막 보면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제가 MD 사역을 전하면서 교회를 제일 부흥시킬 수 있는 비결이고 교회를 반대로 침체시킬 수 있는 것은 최고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 MD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서 오기도 하고 있던 사람을 나가기도 만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는요,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예배 드린 다 동참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새신자 전도해라, 장기 개설제 회복시켜라 그러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도 지금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정착시키는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저도 막 MD 사역을 통해서 한번 열정적으로 같이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MD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결국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붕대다가도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침체가 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준비하신 내용들이 그 설교 듣다 보면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걸 다 대언한다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전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받겠구나. 착각이 아니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 나름대로 장기 개석 신자들도 회복되어지고 또 새 신자들도 들어와서 정착도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기초가 좀 닦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준비된 가운데서 다음에 준비된 게 있어요. 그것이 런칭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은 빈자리들이 특별히 앞자리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여기. 그리고 2층에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래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가대석에 있는 분은 이 아래와 위를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게 은사라고 봐야 되겠죠.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어떤 은사, 어떤 것이 제일 그림 보이냐면 항상 뭐냐면 빈자리가 꽉 차 있는 그림을 이렇게 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더 나가서는 저 뒤에 있는 빈자리들 있잖아요. 저 제일 뒤에 있는 빈자리들. 그 자리도 다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앞자리 앉기 위해서는 막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꿈도 못 꿉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꾸는 것은 공짜인데 꿈도 못 꾸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림, 그래서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고 실제로 그분은 그걸 이루시고 저도 그분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저도 그것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데 그 설교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문 내용과 이 해석에서 전하는 내용은 조금 지금은 제가 알고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것을 왜 이게 강조를 하냐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요즘 뭐 병원을 고쳤다 그래도요, 이게 기도에서 난 건지 의사가 치료해서 난 건지 좋은 약을 먹어서 난 건지 구분이 안 돼. 왜? 하도 그냥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린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린 건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풀린 건지 이것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은 전도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장기 결석 신자들 회복되는 거요, 우리의 열심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MD 사역을 하면서 그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어요. 설레어 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왜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도 기뻐서 새벽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끝낼 줄을 몰라.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낮에도 이 더 무더운 여름에도 어떻습니까? 막 가만히 일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느 교회 이런 사역자들이 막 그렇게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흥분돼 가지고 흥분된 이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된다니까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하고 설교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막 정착시키기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건데 막상 만나보면 안 돼요.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요 안 해요. 아니 왜 성도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목회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렸느냐? 죄송합니다, 모든 조직은요 지도자 크기만큼 됩니다. 모든 조직은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막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 놀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죠. 제가 봐도 불가능하죠. 뭐가요? 코로나 엔데믹이 아니고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300명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300명을 인도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완전히 새신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 결석 신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MD 전도 팀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8월 15일 대전에서 우리 전국에서 MD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 MD 사역자 1일 하루 동안 합니다. 학위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가면은요,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할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그렇게 그 이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2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안 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MD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분도 거기 가서 특별한 일 한 거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 앞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놀랍게 코로나 기간에 2배 이상 추석 성장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전도하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100명이 넘어가는가 하면 다시 줄어들어 버리고 100명이 넘어가는가 하면 또 줄어들어 버리고 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100명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150명, 160명, 이제는 200명을 향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구하는 사람을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사람이 안 모이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따라 주셔야 됩니다. 따라 주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따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 줍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데 있어서는 2가지의 생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장점이 탁 터지게 되어지면 쑥 자라죠. 우후 죽순처럼 쑥 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MD 사역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교육받는다고 MD 사역자가 아닙니다. MD 사역자는요, 요 현수막이 달린 것처럼 좋은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MD 사역자예요. 보고 안다고 MD 사역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의지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전해주신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지 말씀 없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일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좀 뭘 하자고요? 줄을 좀 꺼세요. 네.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따라 줄 껐으면 줄 엄청나게 껐어요, 여러분. 근데 옆에서 보면 줄 껐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줄을 꽂고 있어. 제가 줄 껐는데 또 껐는 것도 있고요. 자, 줄을 안 껐는데 또 꺼야 되는 게 있더라고. 왜? 새 책이니까.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맨날 쓰는 말이죠, 저게. 맨날 쓰는 말인데 그게 뭐죠, 그게?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갈아야 돼요. MD의 정신을요, 날마다 갈아야 돼요.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도 지나면 다 녹슬어 버려요. 저희는 너무너무 훌륭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원체 훌륭한 농부다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셔서 저한테 공부하는 건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농사 짓는 건 가르쳐 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게가 있었습니다. 요즘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인데 저희 지게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 지게도 있고 저 지게도 있어요. 그리고 낫을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소를 키울 때에 사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소꿀을 베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리고 죽을 끓여서 먹이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체 바쁘시다 보니까 저한테 맡겨준 게 뭐냐면 소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죽갱이로 가지고 소죽 끓이는 거, 그리고 시간 되어지면 소 끌고 나가서 소풀 떠 먹이는 거, 또 한쪽에서는 지게를에다가 낫을 가지고 베어서 집에 가져오는 거. 중학교 때는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꿀 한 지게 베놓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제 숙제입니다. 예전에 뭐 다 그렇게 또 살았죠, 그죠? 근데 원체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농부, 부지런한 농부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거든요. 전도서 10장 10절 생각하면 낫이 생각나요, 낫.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낫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철 연장이 무뎌져 있는 날이 갈아져 있지 않는 낫을 들고 갑니까? 아니면 날이 갈아진 낫을 들고 갑니까? 낫이 갈아진 낫을 들고 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미리 갈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낫을 갈 때쯤 돼서는 제가 배워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낫을 갈아져 있으면 바로 나가지만은 갈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낫을 갈아서 간다는 것은 날을 서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낫을 간다 그러니까 낫이 뭔데요? 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요즘 우리 지금 시대의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낫을 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손 가지고 착착 하면 풀이 쫙쫙쫙 빼요. 싹 걷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한 문건 재고 배움이 쑥 나가죠. 그런데 날이 갈아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낫질을 하다 보면은요, 다 하고 난 뒤에 꼭 보면은 날이 상해져 있어요. 왜요? 풀 아래에 숨겨지는 조그마한 돌것들이 있잖아요. 그 돌에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날을 다 갈아놓고 내 볼일 봐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볼일 봐요? 예. 내버려 두고 볼일 봐요. 왜요? 그 다음에 일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쉰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낫을 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될 때 날이 가려지지 않는 그 낫을 가지고 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요, MD의 정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늘 왜 MD 사기 사명가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MD 사기 사명가 부른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 안 불러.
처음에는 막 불렀어, 훈련 받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불렀어. 그리고 난 뒤부터는 안 불러. 그러면 점점 날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MD 사역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하는 것을 MD 사역인 줄 착각해요. 무조건 사람 정해놓고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회 오게 하는 것이 MD 사역인 줄 아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MD 가만히 전도 말고 다른 전도도 다 그렇게 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MD 가만히 전도도 MD의 정신이 빠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돼요. 프로그램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열심히 가만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장결자를 만나는데도 잘 오지도 않고 정착이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뭐가 빠졌어요? MD의 정신이 빠졌어. 그래서 MD의 정신을 나를 계속 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코칭 세미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자극을 받다 보면 나를 좀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훈련 받을 때는 해요. 그 이후에 한 3달 정도 지나면요, 죄송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빠졌죠? MD의 정신이 빠졌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직 MD 가만히 전도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MD 가만히 전도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요, 성령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날이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는 순종만 있어 할 때는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쉬워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나 MD 정신이 빠지게 되면 십자가 사랑을 누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힘이 없어요. 하다가 내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MD 사역자를 교회에서 먼저 양성하는 거다. 그러면 MD 사역자가 양성이 어느 정도 되는 교회가 그 다음에 생장점을 터뜨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MD 구역장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역 및 이게 구역 보고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 구역 보고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MD 사역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MD 구역은 아직 안 되고 있다. MD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우리 후반기에 MD 사역자 우리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MD 사역자를 또다시 선발해야 되고요. 또 우리 MD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시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나는 안 했는데 우리 팀이 함께 했어요. 그럼 나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왜요? 팀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안 했어도 우리 팀이 새신자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나는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팀으로 했으니까. 우리 장기 개척 신자가 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오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 팀을 통해서 왔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MD 구역장이 될 수 있는 예비 구역장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MD의 정신이 들어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저는 우리 MD 목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MD 구역장님들 MD 목자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됐을 때에 그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목자가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봤어요. 사진도 봤어요. 근데 내 눈으로 현장을 경험하지를 못했어. 답답한 거예요. 내 눈으로 봤으면은 이 목자가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더 그냥 피부 깊게 와닿을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갈 때는 주로 언제 가냐면은 우기 때 가거든요. 근데 언제 가야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면은 건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음 전날 때요. 건기. 예, 비가 안 올 때,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갈 때, 그때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양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양을 끌고 푸른 초장에 있는 곳에 무조건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 곳이 있고, 목자는 다음에 옮겨야 될 자리를 미리 어떻습니까? 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여기다가 양을 인도하면 되겠군 하면서 미리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양의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양의 우리가 없으면은 그곳에 가서 이제 양들이 꼴을 뜯었다 칩시다. 그러면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들이 어떻게 돼요? 와서 잡아먹으려고 것이고, 양들도 우리가 없으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담을 쌓는데요. 양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돌 가지고 담을 쌓는데요. 그리고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돼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그 문 쪽에 뭐냐면 목자가 옆으로 들어 누워서 잔대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텐트 쳐놓고 자는 게 아니고 양의 우리, 돌 우리를 만들고 그 입구 쪽에 목자가 누워서 양을 돌보고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음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고요, 장성한 어른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점이 뭘까?